2023년 9월 10일 제2774호 연중 제23주일입니다.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이번 주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참 예수님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9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순교자 성월을 지내는 우리 그 누구보다 이 세상에 함께 사는 의미를 잘 기억하고 또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우리 선조들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도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조금 더 느끼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밤낮으로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갑자기 여름이 사라지고 가을이 온 듯하지만 또 한낮에는 또 무더위가 여전하기도 합니다. 건강 어느 때보다 잘 살피시고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점점 높아져 가고 또 우리가 알고 있던 가을의 정취가 아무리 짧아도 우리를 기쁘게 또 아름답게 한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으로 시작합니다.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거제동 성당 하영숙 모니카 자매님의 사진 작품입니다. 사진 속에 어린 여자친구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남자친구가 빨간 망토를 두르고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년성체의 풍경이지요. 처음으로 주님의 성체를 모시는 친구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 주님 계신다 라는 노래를 우리는 자주 부릅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 또 우리가 언제나 생활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은 누군가 형제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기를 당부하십니다. 주님은 늘 사랑을 이야기하시지만 현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의 모습은 용서라는 것을 몇 번이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느 누구도 형제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라는 것, 그 마음을 가진 이들이 함께 모여 하느님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영성체를 준비하는 친구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성체는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 닮아 있음을, 주님의 일부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함께 생각하며 내 곁에 있는 이웃에게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에게도 나는 주님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함께 나누겠습니다. 9월에 교황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소외되어 살아가는 이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초대하십니다. 사회에서 소외되어 비인간적 생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제도 안에서 홀대받지도 않고 결코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지도 않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강구하십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황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 연중 제23주일 젊은이 주보 유스위크 나왔습니다. QR코드와 본당으로 배부되는 지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구하고 살리는 길 이라는 제목을 가진 오늘 강론은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장 겸 교구 성음악 감독으로 계시는 임석수 바오로 신부님의 강론 말씀입니다.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용서의 가르침 또한 사랑의 가르침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단둘이 만나서 그를 타이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고 그래도 안 들으면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고 하십니다. 형제를 쉽게 내쳐버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며 형제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자체만 떼어놓고 보면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마치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상대방만 잘못한 것으로 몰아가는 듯합니다.
모든 것이 그의 잘못이고 그래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이르고 또다시 몇몇이 힘을 모아서 그의 잘못을 충고하고 그래도 안되면 교회의 이름으로 마침내는 그를 내치라는 것이지요.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 수순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판단하고 내치는 수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오해는 오늘 복음 9절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곧바로 풀립니다. 먼저 18장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은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내 손이나 발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고 하셨고, 이어지는 10절부터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과 길을 잃은 양을 되찾아오듯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며 온 마음을 다해서 다른 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이어서 오늘 복음 말씀, 즉 형제가 죄를 지으면 깨우쳐 주라는 것과 77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구구절절이 형제를 사랑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내치려는 수순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구하고 살리는 수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결코 일방적일 수 없으며 누구도 다른 형제의 잘못을 판단하고 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느님을 이야기하며 심판이라는 단어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만은 아니죠.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심판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잘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여전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보여주신 모습은 언제나 그 죄에 대해서 용서의 가치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삶에 있어서 죄를 짓는 것, 그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은 언젠가 우리가 누군가를 죄짓지 않게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신 적이 있지요. 우린 그렇게 많이 약하고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을 가르치시며 현실적인 사랑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용서에 있음을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곁엔 언제나 죄인이 함께 했고 주님은 그런 이들을 구하러 오셨다라고 당신을 늘 소개하셨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 그것은 더러워진 것을 지우개로 지우는 그런 방식, 그 이전에 그를 놓치지 않아야 하고 그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면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 없는 잘못을 하더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 그리고 그 용서의 과정이 생략된 듯한 당신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는 모습들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모습이 그러했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오셔서 실망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언제나 사랑으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한다는 것, 그 형제라는 단어가 먼저 나옴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는 결코 일방적일 수 없다는 시모님의 말씀도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다른 형제의 잘못을 판단하고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통해서 그 형제를 어떻게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 덕계성당 손보영 카타리나 자매님의 그림과 캘리그라피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넓은 품 안에 캘리그라피 들어 있습니다. 자비와 사랑, 그리고 형제에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 그리고 하느님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을 닮은 길이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메꾸어주고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그를 완전한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이 사랑은 형제애로 표현됩니다. 자비와 사랑,
사랑과 사랑이 겹쳐 있는 자비,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랑의 가치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하느님을 닮은 우리를 서로 확인시켜 준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린 점점 우리 모두가 하느님이 참으로 바라시는 함께 사는 것의 가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 그것은 바로 자비와 사랑, 그리고 형제애입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임석수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단성당 보좌로 계시는 김무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느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우리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유튜브 콘텐츠 소개해드립니다. 공감의 양식입니다. 사회적 경계선에 선 사람들을 만나는 공감 토크입니다. 9월 15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있겠습니다. 1편은 자립이라는 주제이고요. 자립 준비 청년 멘토 이진희 씨를 통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이날 MC는 김수환 신부님께서 나오시고요. 이예빈 아나운서와 함께 하십니다. 자립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들을 함께 나누시며 이야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신부들의 수다 있습니다. 9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진행은 홍영택, 김병희, 이추성 신부님 나오십니다. 이번 주 나오소 순서 있습니다. 출연에는 부산교구 캄보디아 선교 중이신 김종희 신부님께서 출연하십니다. 신부님 반가운 목소리, 그리고 신부님의 선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세상의 많은 것들에 주님의 눈으로, 그리고 주님을 닮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을 통해서 많은 것을 나누고 함께 하려고 노력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방식으로의 참여를 가톨릭 평화방송은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들, 참여들, 또 의견들 나누어 주시면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주님의 모습에 향기를 품는 그런 평화방송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누룩은 시련이 왜 하느님의 은총인가? 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망미성당의 구옥순 베아따 자매님의 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배추에 소금을 왜 뿌려요? 뻣뻣한 배추는 푸르푸르 싱싱하게 자랐지만 뻣뻣한 그대로는 김치가 될 수 없지. 소금을 켜켜이 뿌려 진한 눈물을 흘리고 나면 살강살강 아삭아삭 부서지지 않고 포기포기 돌돌 감은 맛있는 김치가 되지.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이 간간히 온다. 인생의 파도, 넘기 힘든 큰 것도 있고 비교적 수월한 것도 있다. 인간에게 시련 없는 인생은 없다.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이나 배추나 사는 모습은 같다. 잘 자란 배추에게 소금을 치면 살짝 숨이 죽는다. 배추로서는 죽을 맛이다. 싱싱한 배추는 끝없는 눈물을 흘린다. 절인 배추는 맑은 물에 2-3번 헹구어져 소쿠리에 담긴다. 배추는 이제 시련이 끝났구나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심심하고 순진한 배추에 톡톡 쏘는 마늘과 생강, 구수하지만 짭짤한 젓갈, 매운 고춧가루, 눈물나게 하는 양파를 함께 버무린 김장소를 골고루 무친다.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돌돌 감긴 배추는 김장독에 들어가 1달 정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견디어야 한다. 이런 과정 없는 배추는 배추국이나 배추전, 배추쌈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 이 이야기에 화 잘 내는 우리 반 아이는 말한다. 선생님, 제가 좀 참아야겠네요. 43년 교직에서 몸담고 퇴직한 입장에서 요즘 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무너진다. 아직 사회생활이 서툰 아이들이 서로 부딪혀 빚어내는 학교 폭력, 학부모들의 과잉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내 아이만 생각하는 학부모의 의식, 그런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조그마한 시련이라도 이겨낼 수 있을까? 인생을 살아보니 시련은 인간의 품을 넓게 만들고 긍정적인 생각과 인내를 키워준다. 하느님께서는 선물을 주실 때 늘 고통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보자기를 풀다가 그만둔다. 왜냐하면 고통받기 싫기 때문이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보자기 속의 선물을 만날 수 있는데 말이다. 시련은 하느님의 은총이다. 하느님은 이겨내지 못할 시련은 주시지 않는다. 그 시련을 잘 이겨낸 자만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하느님이 우리 사회에 주시는 시련을 어떻게 해야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나만을 위한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베품으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기도해 본다. 오랜 시간 교직에 몸담고 있었던 입장에서 지금의 현실의 모습은 충격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문제는 알겠는데 그 방법을 풀 수 없는 우리의 모습 또한 봅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시비가 되어버리는, 그리고 어느새 모두에게 잊혀져 버리는 그런 무관심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것에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그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사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기댄다 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사랑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아닌 남과 함께 있음을 항상 의식하고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산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닮은 인간의 원래 모습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에게 고통 혹은 시련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의 가치를 행복과 기쁨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됩니다. 어린 친구들, 그들은 그 나이에 맞는 교육을 통해서 이 사회화를 이룹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가치를 배워야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친구들과 또한 어른들과 함께 사는 공간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올바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논의들도 충분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언제나 생각해야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시대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온전히 드러내주는 그런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진실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신앙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뜻에 온전하게 살아갔다면 누구도 죄 없이 착하게 살며 정의롭게 사는 이의 십자가를 볼 수 없었을 겁니다. 물론 그랬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일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미 주어진 그 열쇠를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뜻을 잊지 말고 모두가 모두를 살려내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하느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이 시련의 의미 모두가 함께 잘 풀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주 기도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강론과 설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강론은 사도 바오로가 트로아스에서 행한 성찬례 거행에서 보듯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2세기 유스티노 성인의 편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를 지나면서 강론의 비중이 약해졌고 부수적인 요소로 취급되었습니다. 시작 예식이나 신앙 고백 후에 짤막하게 하는 식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강론의 중요성을 회복하였습니다. 강론은 전례의 한 부분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찌우는 데 반드시 필요하므로 크게 권장됩니다. 주일과 의무축일에 교우들이 참여하는 모든 미사에서는 강론을 해야 하며 중대한 사유 없이 생략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날에도 특히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평일, 그리고 많은 교우들이 성당에 모이는 특별한 축일에도 강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론의 내용은 그날 봉독한 성경의 내용 또는 그날 미사의 통상문이나 고유 전례문에 대한 설명이어야 합니다. 강론 다음에는 짧은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강론은 설교 또는 훈시와 구분됩니다. 강론은 원칙적으로 주례사제가 합니다. 공동 집전 사제 가운데 한 사람이나 필요한 경우 부제에게 맡길 수 있지만 결코 평신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와 훈시는 전례와 상관없이 회중 앞에서 교리나 신앙에 관한 주제를 말하는 연설로서 평신도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강론은 성직자가 설교는 평신도가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강론의 가치 아주 오랜 동안 강조되었고 지금도 많은 신부님들 그리고 부처님들이 강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떤 신부님에게는 그야말로 고통에 가까운 시간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 강론이 교우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계시는 중이겠지요. 강론의 내용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그날 봉독한 성경의 내용, 또 그날 미사 통상문이나 고유 전례문에 대한 설명이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곧 그날 읽었던 성경 안의 내용을 풀이해 주신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미사에는 언제나 그 미사의 고유한 내용이 전례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함을 통해서 모든 교우들이 그날에 주님의 성취를 영하기 전 말씀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내용을 모두가 짧은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강론 시간을 지내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는 소개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사회사목국에서 소개하는 사연 한마음 한몸 순서 있습니다. 세호씨의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세호씨는 나날이 병세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눈을 감고 기도해 봅니다. 아내와 오래오래 같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그럴 수 없더라도 아내가 나 없이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세호씨는 군생활을 기점으로 부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전역 후 가정을 이루었고 걱정 없이 살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IMF 여파로 부도가 나자 아내는 아이와 함께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떠나간 아내와 아이를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내 본 일 없이 치열하게 살다 보니 시간은 어느덧 20여 년이 흘러 있었습니다. 2016년 세호씨는 외국인인 현재 아내를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었습니다. 이듬해부터는 인력사무소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이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혈변과 복부팽만이 너무 심해 검사를 받게 된 세호씨는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아내를 생각하며 어떻게든 이겨내고자 결심했습니다. 수술 후에 이어진 투병 생활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그에게는 병마와의 긴 싸움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간병을 위해 아내는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한국어를 못해 귀화에는 실패했지만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일을 하면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이런 아내의 모습에서 그는 사랑의 위대한 힘을 느꼈습니다. 2021년 세호씨는 또다시 수술대에 눕게 되었습니다. 대장암에서 전이된 직장암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안타깝게도 최근에 대장암이 재발하여 말기암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경구 항암제를 통해 치료받으며 경과를 관찰하는 중인데 경과가 좋지 않으면 월 300만원의 비급여 신약을 복용해야 하기에 난감한 상황입니다.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 형편이 좋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세호씨는 인근 복지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복지관 담당자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힘겨운 상황이지만 희망을 간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긴 시간 병고를 겪으며 많이 지칠 법도 한데 세호씨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합니다. 복지관뿐 아니라 도움을 주는 이웃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그는 건강을 되찾고 싶습니다. 세호씨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져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우님들께서 격려와 응원을 담은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누구나 삶의 굴곡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굴곡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개인에게 가집니다. 곧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고통과 힘겨움 속에 있는 본인의 삶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삶에 있어서 몇 번이고 계속되는 삶을 겪다 보면 포기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인 듯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이 보일 때 사람은 좌절의 순간을 조금 더 깊이 느끼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호씨
그에게는 언제나 가족들에 대한 마음이 함께 했습니다. 세호 씨의 간절한 기도, 절망에 절망이 쌓인 듯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를 기억하는, 그리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을 기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세호 씨의 간절한 마음을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협과 부산은행으로 여러분 정성의 손길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 순서입니다. 마테오복음 18장 15절의 내용입니다.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주님의 사랑은 생각해보면 항상 100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랑은 0에서부터 점점 쌓여가는 듯 표현되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언제나 10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용서도 또한 당신의 생명의 성체도 영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능성과 희망이라는 표현 대신 기쁨이라는 표현, 또 행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 곁에 있는 이 중 어느 하나도 잃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나에게 잘못한 일을 찾아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그건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그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용기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그가 뉘우치는지 보자라는 도사리는 마음이 아닌 그를 이미 용서하고 그의 회복을 바라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성경 구절 외우고 묵상하며 하느님과 깊은 친교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3년에 걸쳐서 부산 가톨릭 대학교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부산 가톨릭 대학교. Open Your Dream 이라는 주제 문구 나와 있습니다. 부산 가톨릭 대학교는 59년의 역사가 있는 대학입니다. 천주교 부산교구가 설립한 부산 가톨릭 대학교는 1964년에 개교하여 올해 5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는 4개 단과대학의 13개 학과와 1개의 학부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선도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인프라 속에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간호, 보건, IT, 경영, 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튼튼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그동안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는 질적인 성장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 1유형 자율협약형에 선정된 부산 가톨릭 대학교는 특성화된 교과, 비교과 운영,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 수요에 적합한 첨단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2017년에는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학과와 단위의 정형화된 교육체계를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이고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9년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도시 사업에 부산광역시 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참여해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주관 바이오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사업을 수주하여 보건의료기기 특화 연구 임상데이터 엔지니어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14년 연속 운영해온 해외 취업 연수과정 K-무브스쿨은 운영기관 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사업단으로 선정되어 실전형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며 10년 연속 선정된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공교육 중심의 대입 전형을 공고히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 전형을 위한 노력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소개였고요.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주요사항 한눈에 보기 나와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9월 15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학년 학기 반영 비율 구분 없습니다. 전형간 복수 지원이 가능하고요. 물론 면접일이 다른 경우입니다. 학생부 종합 고교 학생부 전형 서류 100% 선발합니다. 같은 전형으로 다른 학과 복수 지원은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입학상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홈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카카오톡 또 QR코드를 통해서도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모집 구분 및 모집 인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집은 정시와 수시로 나뉩니다. 정시 8%, 수시 92%입니다. 학생부 교과 또 학생부 종합 나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그리고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고교 학생부 전형, 자기 추천 전형, 지역 인재 전형, 성직자 수도자 추천 전형, 그리고 기회균형 대상자 전형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산출 방법 나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100% 정량평가이고요. 면접은 없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고요. 반영 과목 수는 10과목입니다. 학년 학기 구분 없이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기타 교과에서 최대 1개를 반영합니다. A는 1등급, B는 3등급, C는 5등급으로 환산합니다. 나와 있는 그래프 그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방법입니다. 자기 추천 전형은 비대면 면접이고요. 지역 인재 전형 대면 면접입니다. 성직자 수도자 추천 전형은 대면 면접이고요. 기회균형 대상자 전형 역시 대면 면접입니다. 1단계는 서류 평가이고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기준입니다. 2단계는 면접 평가이고요. 1단계 성적이 70%, 그리고 면접이 30%입니다.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이 각각 15%씩 차지합니다. 고교 학생부 전형입니다. 1단계 서류 평가로 100% 봅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입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학과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학과 소개와 QR코드를 통해서 더 구체적인 것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간호학과, 부산지역 최초의 민간 간호교육기관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수준 높은 교육으로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진출할 간호사를 양성합니다. 임상병리학과, 코로나19 등 차세대 질병 진단과 검사 분야의 의생명과학 분야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물리치료학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ICT 기반 재활치료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방사선학과, 의료영상 전문가 및 방사선 원자력 안전관리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치기공학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치과 기공 기술을 보유한 치과 기공사 해외 취업이 보장되는 치과 기공사를 양성합니다. 병원 경영학과,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병원 경영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킬 전문 병원 경영인을 양성합니다. 언어청각치료학과, 언어장애를 조기에 진단하여 교육을 통해 치료하는 언어재활사와 사회적 수요가 늘고 있는 청능사를 양성합니다. 안전보건학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 환경 및 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소방방재학과, 생명안전사회 구현을 목표로 시대가 요구하는 소방방재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컴퓨터정보공학과, ICT가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교육 및 양성합니다. 유통마케팅학과, 유통물류 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할 국제적 수준의 지식과 인성을 갖춘 유통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사회복지학과, 국제적 수준의 복지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와 상담의 지식과 실천을 겸비한 복지사회 구현의 선도적 인재를 양성합니다. 자율전공학부, 다양한 학문 분야의 기초소양을 함양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된 학부입니다. 여기에서 신설된 자율전공학부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하고요. 입학 후 1년간은 진로 및 전공 탐색의 기회를 드립니다.
교양 및 전공 기초 교과를 이수하고 나면 적성에 맞는 진로가 구체화되겠지요. 그리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원하는 전공을 선택 가능하게 됩니다. 1학년은 교양교과, 전공교과, 진로탐색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요. 2학년이 되면 모든 학과에 해당합니다. 전공이 배정되고요. 전 학과, 전과 가능하고요. 자율전공학부, 융합 전공도 가능합니다. 졸업과 함께 전공 배정된 소속으로 또 전과가 된 소속으로 학과를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자율전공학부, 융합전공학위를 또 취득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 5개 학과, 간호, 임상, 물치, 방사, 치기, 공학과는 6석이 있을 경우 전공 배정 전과를 통해 졸업 및 관련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가톨릭대학교 교목처장으로 계시는 김성황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소개 말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걸음에 발맞춰 함께하는 대학. 저는 MZ세대라 불리는 우리 시대의 청년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MZ세대의 가장 보편적인 특징 중 하나는 디지털 세대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온 그들은 온라인만큼이나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험의 가치도 높게 평가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학에도 우리들의 요구에 응답하라 라고 요구하는 당당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현대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기대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저희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대학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시대 젊은이가 바라는 대학교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양한 방식의 교육. 둘째,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과 현장 경험이 강화된 교육. 셋째, 창의적 학습과 능동적인 참여. 넷째,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교육과 기술적 지원. 다섯째, 다양성과 통합 교육을 존중하는 대학. 여섯째,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과 학비 지원 정책. 일곱째, 취업과 진로 지원이 강화된 대학입니다. 저희 대학은 우리 시대 젊은이들의 요구에 늘 경청하고 그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서도록 지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학생들의 창의성과 열정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고 배우는 즐거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생활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현장 중심의 자기주도적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개발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희와 함께하는 대학 생활이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곧 저희 대학은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확인하며 스스로 믿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는 가톨릭계 대학으로서 특별한 장점도 있습니다. 먼저 학문적인 깊이와 폭을 갖춘 종합교육을 제공합니다. 간호, 보건 등의 특성화 전공 분야를 비롯해 신학, 철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학문 영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둘째, 윤리적 가치와 도덕적 원칙을 중요시합니다. 이러한 저희 대학의 가치관은 학생들에게 윤리적인 리더십과 사회적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셋째, 저희 대학은 학생들이 교수와 더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며 더 나은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넷째, 많은 가톨릭계 대학들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의 대학과도 교류하고 협력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국제적인 시각과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다섯째, 저희 대학은 사회적인 헌신과 봉사 정신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가톨릭계 대학의 장점들은 저희 대학을 고려할 만한 가치 있는 선택지로 만들어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학생들이 20대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개선하고 노력 중입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는 다양한 학문 분야와 활발한 활동을 통해 현대 젊은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다양한 학생들이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찬 대학 생활을 우리와 함께 시작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 희망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걸음에 발맞춰 함께하는 대학, 부산 가톨릭대학교와 함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구의 대학입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진학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 끝났죠. 2023년 세계 청년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가한 친구의 수기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아프레사 누아 서둘러 가보자 라는 주제로 함께 한 내용입니다. 이 글은 성가정성당 교구청년연합회 회장으로 있는 정수빈 안나 자매의 글입니다. 세계 청년대회에 참가하며 느낀 저의 작은 경험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개막 미사를 하러 가는 길은 각국의 국기가 펄럭이고 악기 연주와 노래를 부르고 선물을 교환하는 등 전 세계 청년들이 각자의 개성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하느님을 갈망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일치되어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이 세상을 걸어나가는 모습에 용기와 힘을 받았습니다. 한국 순례자 1,100여 명은 3일간 한 성당에 모여 교리교육에 참여했는데 3일 차에는 부산교구가 자비를 주제로 성시간과 미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전체 진행과 성시간 체험 발표자였기에 자비에 대해 계속 고민했습니다. 자비는 제게 너무 거룩하게 느껴지는 단어였고 일상 속 저는 남을 단죄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사 중에 끊임없이 하느님께 자비를 청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저를 용서, 자비,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느님을 보며 저도 조금 더 자비로워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세계청년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될 확률이 높았기에 한국 대표단으로서 교황님과 같은 재단에서 미사를 드리는 은총의 시간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교황님 손을 잡고 가까이서 뵈니 연로하심에도 청년들에게 기도와 사랑을 주고 계셨고 모든 주교님께서도 젊은이들에게 아낌없는 사랑, 지지를 보내주심에 힘을 얻었고 감사했습니다. 또한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이런 경험을 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했습니다. 교리교육 시간에 신호철 주교님께서 하느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사랑하시며 이런 하느님 사랑 체험을 다른 청년들에게 전하는 것 또한 청년대회의 목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청년대회를 통해서 경험한 특별한 순간들은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받은 많은 사랑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응원과 약속으로 받아들입니다. 일어나 서둘러 길을 떠나신 성모님께서는 불안한 서두름이 아닌 기쁨, 믿음, 용기로 가득 차 떠나셨습니다. 저 또한 세상에 나아가 하느님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자 다짐합니다. 또한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에서는 신호철 비오 주교님께서 세계 청년대회를 다녀오신 이야기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청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에 소개된 대로 다음 세계 청년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젊은이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지금입니다. 우리의 현재이자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와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세레나에 생활성가 선물이 있습니다. 서면성당 성혜랑 세레나 자매가 소개해주는 성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 나누실 곡은 주님께서 불어주시는 바람에 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조용필 요한 세례자 신부님, 인천교구 신부님이 글을 쓰셨고 계만석 프란치스코 형제가 곡을 붙였습니다.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을 아시나요? 공식 명칭은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로 우리나라가 제안에 지정된 첫 UN 공식 기념일이며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청정 대기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지정된 날입니다. 대기가 없다면 하늘은 파랗지도 빨갛지도 않다고 합니다. 해를 거듭하며 최고치를 경신하는 폭염과 폭우로 도시가 물에 잠기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고 자연을 소홀히 한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높고 푸른 하늘과 수줍은 듯 발그레한 노을을 허락해주는 자연의 너그러움에 새삼 감사를 드리는 요즘인데요. 이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보듬어 주시는 하느님의 자비라 생각됩니다.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과 잘 어울리는 이 곡은 주님께서 소박한 우리를 프란치스코 성인의 감성과 바오로 성인의 용기로 나아가게 해주심을 담은 성가로 주님께서 불어주시는 바람에 그대로 실려가고 싶은 마음을 노래합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지만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뭐든 해낼 수 있음을 믿고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성가듣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함께 들으시고 가을의 정치, 푸른 하늘
한번 보시며 성가를 느끼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오륜대 순교자 성지 기공식 소식입니다. 지난 9월 2일 토요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1-4 현지에서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의 주례로 오륜대 순교자 성지 기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치유와 화해의 성지를 조성하기 위해 기공식 이후 성전, 박물관, 순교자 묘소, 식당, 카페, 사제관 등 대대적인 성지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담당 한윤식 신부님은 외적으로 성지를 아름답게 조성해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건축헌금 계좌번호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주보를 통해서 주교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농협과 부산은행으로 천주교 부산교구 계좌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구에서는 교구 혼인강좌 소개해 드립니다. 주일 오후 3시부터 6시 50분까지 매월 1일 2회가량 실시됩니다. 부산에서는 가정성당, 울산에서는 대리구청에서 실시합니다. 대상은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부부, 그리고 교회 혼인을 준비하는 모든 기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접수는 100% 온라인으로 하고요. 회당 선착순 50커플 접수받습니다. 당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가야성당에서는 9월 성령치유 대피정이 있습니다. 9월 12일 화요일, 두 번째 화요일이죠. 오후 1시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가야성당은 지하철 2호선 동의대학역 7번 출구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는 해양사목 담당으로 계시는 맹진학 신부님이시고요. 미사 안수 고해성사는 윤명기 신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준비물은 개인컵 텀블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림굴 발견 37주년 기념미사가 있습니다. 9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 언양 중림굴에서 있겠습니다. 언양성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도시빈민사목 후원미사 있습니다. 9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문현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9월 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부산지역 9월 11일 월요일 오전 11시 남천성당 소정전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양산지역 9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남양산성당입니다. 울산지역 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야움성당입니다. 부산지역 9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우동성당입니다. 원로 사목자를 위한 미사 있습니다. 9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 교구청 2층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있습니다. 9월 11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가톨릭센터 소국장에서 있겠습니다. 주제는 관동대학살 100년 역사 왜곡과 진실 화해입니다. 강사는 1923 한일 제1시민연대 김종수 대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미사와 강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교정사목회 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부산지역 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면성당이고요. 울산지역은 9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옥동성당입니다. 울산 천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9월 13일 수요일 기도는 2시, 미사는 3시입니다. 복산성당 소성전에 있고요. 이광우 신부님 주례하십니다. 부산 그레고리오 합창단 원래 미사 있습니다. 9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만덕성당입니다. 주례는 박상훈 신부님께서 하십니다. 지휘는 안창섭 선생님, 그리고 성가는 부산 그레고리오 합창단에서 맡아주십니다. 부산 천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9월 19일 화요일 매월 세 번째 화요일입니다. 가야성당이고요. 2시에 천하콜로 기도, 그리고 3시에 미사 및 안수 있습니다. 김기영 신부님 지도하십니다. 부산 가톨릭 문학 신인 문학상 작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부문 및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입니다. 시, 시조, 동시 5편, 소설 70매 내외 1편, 수필은 15매 내외 3편, 동화는 30매 내외 2편, 희곡은 80매 내외 1편, 평론은 80매 내외 1편입니다. 심사 방법은 심사위원은 문단에 권위 있는 작가로 구성하고요. 당선작은 본지에 발표하고 신인상을 수여합니다. 접수는 10월 10일까지이고요. 메일로 접수합니다. 보낼 곳 메일 주소 나와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표지의 응모 부문, 제목, 이름 반드시 실명을 쓰셔야 하고요. 한글 파일에 작품 및 간단한 양력,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응모 원고에 대해서는 반환을 책임지지 않고요. 본지 출신의 작가는 발표 기회와 함께 본회 회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상금은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입니다. 선종사제를 위해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9월 15일 정승환 베드로 신부님입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하느님께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쇄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성모님과 함께하는 백단 묵주기도 9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4시까지입니다. 월요 찬양미사 및 기도회는 9월 11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전포성당입니다. 수요 치유미사는 9월 13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이고요. 금요 밤미사는 9월 15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 30분까지입니다. 부산교구 성령대회는 10월 3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주례는 신호철 주교님과 지도신부단이 맡아주시고요. 1부 강사는 마진우 신부님, 2부 강사는 박효철 신부님이 해주십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목요 밤미사 9월 14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강의는 울산 대리구의 차광준 신부님께서 하십니다. 백단 묵주기도 9월 18일 월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 30분 미사 있습니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9월 파티마의 날 행사 있습니다. 9월 13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문의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가톨릭센터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9월 18일 월요일 오후 5시입니다. 가톨릭센터 6층 경당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성모병원 2024년 신규 간호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응시 자격은 간호대학 졸업자나 또 간호학과 2024년 졸업 예정자입니다. 접수는 9월 18일 월요일부터 10월 22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지원서 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부됩니다. 부산 가톨릭 챔버 오케스트라 본당으로 찾아가는 음악 묵상의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신청일은 평일 오전 오후 미사 후 약 10분간 음악 묵상곡을 연주해드립니다. 봉사료는 무료입니다. 지도신부는 염초로 신부님이십니다. 평신도 선교사에 찾아가는 교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 교리가 힘드신 분은 방문 교리 지원해드리고요. 교리교사가 부족한 본당에는 파견 교리 지원합니다. 부산 가톨릭 신학원 홈페이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외방선교 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9월 11일 월요일 오전 11시 부곡동 수녀원입니다. 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기대 성당입니다. 9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직 대건 성당입니다.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9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2층 경당에서 있겠습니다. 이태석 신부 참사랑 후원 미사 있습니다. 9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이태석 신부 기념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밀양 가르멜 수녀원 9월 후원 미사 있습니다. 9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입니다. 남천 성당이고요. 주례는 신호철 주교님께서 하십니다.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 젊은이 하루 피정이 있습니다. 9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6시 30분까지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쉼. 인스타 아이디 나와 있습니다. 2030 미혼 남녀가 대상입니다. 청주교구 성령대회 있습니다. 9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에서 있겠습니다. 강사는 김웅열 신부님, 한현음 신부님, 오웅진 신부님이십니다. 미사 직전 장인남 대주교께서 하시고요. 찬양의 고영민 찬양팀에서 나오십니다. 행복나눔 영성심리상담센터 운영 중입니다. 행복나눔의 전화상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내방상담 가능하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동네 명륜동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신자 비신자 타 종교인 및 지역민 모두 대상이고요.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청소년 상담 및 일반 성인 상담 가능합니다. 조옥진 신부님 영성심리 상담 및 고해식 상담 해주십니다. 성직자 수도자 예약 상담 하십니다. 성 도미니코 성교수녀회 비정이 있습니다.
성경 완독 프로그램 10월부터 12월까지 일정 나와 있습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마음기도 영성 수련 있습니다. 10월 27일부터 29일, 11월 17일부터 19일 2박 3일 프로그램입니다. 시작은 금요일 오후 5시부터 마침은 주일 오후 3시입니다. 수원교구 영성교육원에서 권민자 수녀님께서 지도하십니다. 예수마음 성교 수녀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비정이 있습니다.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은총의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성지순례가 그 내용이고요. 9월부터 11월까지 내용 나와 있습니다. 대상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모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주 자연 피정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 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 순례 피정입니다. 자연 순례, 성지 순례 일정 나와 있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상지대학교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수시 1차 모집 일정은 9월 11일 월요일부터 10월 5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입학 문의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가톨릭 꽃동네대학교 2024학년도 신입생을 수시 모집합니다. 모집은 간호학과와 사회복지 상담 심리학부입니다. 신입생 전원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신입생 기숙사 100% 입사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두 곳입니다.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서울 개화동 수도원에서 9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살레시오회는 창원 젊음의 집에서 매월 세 번째 주일에 있겠습니다. 이번 주 연종제 23주일 주보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대학교에 대한 소개 나와 있습니다. 진학을 앞두고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음 한몸 세호씨의 간절한 기도 사회사목국의 사연도 함께 읽어봐 주시고요. 시련이 왜 하느님의 은총인가 구옥순 베아따 자매님의 아름다운 글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살리는 길 임석수 신부님의 강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의 가치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 그건 어떤 형제도 놓치지 않으려고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결국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의 참된 삶이 아닐까요? 주님의 성체를 모시기 위해 준비하고 또 아름답게 주님을 맞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단 한 명도 놓치기 싫은 하느님의 뜻을 우리 역시도 함께 나누는 그런 기쁨의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맑고 이제 날이 조금 시원해졌을 때 주위에 있는 성지를 한번 순례해보는 그리고 순교자들의 삶을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또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